네, 우리 유진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도 스트레칭 하고 나니까 저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유진 목자 하는 스트레칭 시간을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스트레칭 하고 세 마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진 목자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스트레칭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기 딱 좋은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서 좀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하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무엇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 요한은요, 자신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도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하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에 쓴 목적에 해당하지만요, 저는 이 목적이 사실 성경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가르쳐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여기에 있는 교훈, 증거,
계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길긴 해요. 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이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나왔네요. 네,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바울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걸어다니거나 할 때라도 다 생각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데요,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반드시 성령님의 이끌리심 아래, 성령의 조명 아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혹은 말씀을 통독하실 때에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또 요한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뜻을 순종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게 여러분 사실 설교입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못하겠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에 멈추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들이요, 이 설교 있는 것에서만, 설교를 듣는 것에서만 그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에서 시작하셔야 된다.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한 단락이라도 한 챕터라도 아니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성경의 달콤한 맛을 느끼셨다면, 성경이 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기 위해서 통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는 통독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통독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지, 이것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시면요 그 암송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르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때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정말 저도 나중에 되면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필사까지 하면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필사해 본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을 필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은혜가 참 너무 컸다라고 고백해 주신 걸 들었는데요. 우리도 언젠가 이 단계에 이르러서 함께 필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우리 겨자씨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손으로 쓴 아름다운 성경을 물려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서경지방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 진술문에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살피는 것으로 이 성경에 대한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고 그 내용에 어떤 오류도 섞여 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구원받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하고 확실하며 권위 있는 규칙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독교적인 연합의 참된 중심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과 종교적 견해들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함께 속한 이 서경지방회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성경이 어떤 책이며 또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겨자씨교회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이 성경 즐거이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세바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복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자씨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